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를 도왔던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용사라고 하는 자들이 두 번 나오는데요. 8절에서 12절까지 세 용사가 있고요. 또 13절에서 17절까지의 세 용사가 있습니다. 이 세 용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요. 앞에 세 용사는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수 3명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장수들이었죠. 그리고 뒤에 세 용사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여러 부하들 중에 특별히 30명의 그 장군들 중에 그 세 사람이었어요. 먼저 다윗의 세 용사 앞에 뛰어난 장수들을 보면 그들은 싸움에 능할 뿐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희생하였던 그런 장수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물러간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 골짜기 같은 곳 아니면 평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 블레셋 진영의 군사력을 보고 압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워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도망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물러간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 용사가 다시금 블레셋 앞으로 나아가서 싸움을 도두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앞에 서서 싸움을 다시금 시작하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에 칼이 붓기까지 그 정도로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장수들을 부각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데에는 다윗 혼자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렇게 희생하며 돕는 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런 부하들의 희생과 충성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그 30명의 장수들 중에 3명이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은 이제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는 적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음에 그 베들레헴 성 안에 있었던 우물물을 내가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장수들 중에 3명이 그 적진을 뚫고 그 우물물을 길어서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물을 마시라고 갖다 줘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3명이 적진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또 발각되면 그들이 큰 전투를 치르고 또 큰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 하나 길어 오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세 용사가 해온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보고 역시 내 부하들이다,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마신 것이 아니고 미안해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말한 그것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다시는 저의 사욕을 위하여서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힘이 생길 때가 되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힘이 생깁니다. 연륜이 쌓이고, 그렇죠? 경험이 쌓이고, 또 부모가 되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먼저는 주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 주변에 항상 나를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묵상하다가 이 세 용사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마치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했던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앞전에 세 용맹한 용사들이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서 물러서고 산 위로 도망갈 때에 그들이 앞장서서 블레셋 군과 싸움을 도두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또 사울 왕까지도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서 앞장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 있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그 대치하고 있는 한복판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렇게 싸움을 도두와도 그들이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을 당해도 앞장설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명도 없고 이렇게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위하여 용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예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목회적인 조언을 이제 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점심 먹고 뭐 티타임 할 때나 이럴 때 항상 목사님들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특히 본인이 사역할 때에 내가 전도사 때 했던 그대로 내가 목사가 되면 그런 전도사를 만나게 하시더라, 그런 부교육자를 만나게 하시더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역을 할 때는 훗날 나 같은 사역자를 만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해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나 같은 사람을 또한 훗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또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어떤 과자를 보니까 그 과자 뚜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헌신하면 헌신짝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헌신하면 헌신짝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확신한다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헌신짝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것이 내가 오늘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또 불성실한 삶을 살고 또 세상 말로 뺀질뺀질한 삶을 살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붙게 돼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훗날 나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주변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써주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덕을 누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구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결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훗날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도 부끄러움 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또 주변에 알게 모르게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친지들, 특히 나를 돌보는 친구들, 주님 그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앞서는 헌신과 희생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